요나서 1장 6절 이하를 보십시다. (6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깊이 하려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의 도망을 시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선민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 있으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요나가 요파 항구로 가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순조롭게 되므로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결정과 행동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아전인수로 해석하였습니다. 성선한 요나는 맨 아래쪽에 있는 선실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배가 순풍에 돛을 달고 출항했으나 바다 가운데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보내시니 배가 부서질 위기에 달하였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에게 부르짖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의 짐들을 팔아에 던졌습니다. 다급해진 선장은 승객들이 있는 선실로 다니며 각기 자기 신들에게 구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 지경에 잠자고 있는 요나를 보고 깨우며 당신은 어찌 잠을 자고 있어?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만약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는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오 하였습니다. 선장이 선실로 내려와서 이런 독촉을 하는 이유는 상황이 너무 위급하니 가급적 많은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살기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온갖 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동서고금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종교의 신을 섬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신들을 모시는 곳을 신사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기가 출생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모친과 조모가 아기를 안고 신사를 참배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의 정한 연령에는 신사를 참배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매년 정초와 입춘 전날도 신사를 참배하는데 큰 신사에는 정초에 연 인원 수백만 명이 참배한다고 합니다. 일본 가정에서는 대체로 신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적이 봉인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 신단을 참배합니다. 불교와 신토는 일본의 2대 종교입니다. 대체로 일본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집에 신단과 불단이 있습니다. 장례식은 대부분 불교식으로 합니다. 결혼식은 신토식으로 치른 후 다시 서양식 웨딩드레스를 입고 호텔이나 교회당에서 합니다. 한국 사람은 대체로 한 가지 종교만 믿고 그 종교의 의식과 관습을 따릅니다. 이런 성향과 관습 차이로 일본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은 쉽지만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수라는 신을 하나 더 모시겠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수가 무려 8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잠이 든 요나를 깨운 선장 역시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경에 처할 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신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부르짖도록 하려고 선실로 내려갔다가 잠자고 있는 요나를 보고 깨우면서 왜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지 않느냐고 질책조의 말을 한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말씀 듣기를 깊이 하니 니네의 왕을 책망할 선지자가 선장의 책망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사공들은 이 폭풍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고 독특한 것임을 간파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자들 중에 누군가가 모종의 큰 죄악을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았어.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는지 알아봅시다 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는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들이 처음 공략하게 들은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여리고 성 중에 사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멸하라. 둘째, 여리고 성읍에 있는 물건은 사사롭게 취해서는 안 된다. 셋째, 여리고 성을 제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물건을 사사롭게 취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점령한 후 다음은 아이성을 공격하기로 작정하고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아이성은 해발 800m 가량의 높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정탐한 자들이 보고하기를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 공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아이성의 주민은 12,000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말대로 하여 3,000명만 보내었더니 이스라엘이 아이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여 36인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참담한 패배로 인하여 온 백성이 낙담하여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탄식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사롭게 물건을 취득한 자가 있으니 이를 차에 내어 징벌하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제비뽑기를 통하여 범인을 색출하였습니다. 제비뽑기를 지파, 족속, 가족, 남자의 순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비를 뽑으니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대의 가족,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를 신문하여 자백을 받고 정죄한 후 사형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제비 뽑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명령하신 대로 제 아들이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의 수가 120여 명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제외되었으니 부족하게 된 수를 보충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빠진 자를 채우도록 선택될 사람의 자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사도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한 사람이어야 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기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2사람이 천거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한 사람을 택해야 하는데 2사람이 천거되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기를 바라며 제비뽑기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비뽑기 전에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또한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여주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저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특수한 경우들입니다. 우리가 제비 뽑기를 능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특수한 예를 보편화시키면 폐단이 발생합니다. 다시 요나가 탐비해서 시행한 제비 뽑기 현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걸렸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의 재앙이 무슨 정보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요나는 선장과 사공들 앞에서 신문을 팔았습니다. 환난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힘쓰는 것은 유익하지만 모든 환난의 그 이유를 분명하게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이 단순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요나가 말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의 뜻은 강을 건너온 자, 이주해 온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인본주의와 우상숭배로 치던 곳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이루도록 하려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강을 건너 하나님의 장래 기업으로 줄 땅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구별하여 자신을 소개할 때, 또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킬 때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면 히브리 사람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처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본주의와 우상숭배에 찌든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위치를 옮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해야 합니다. 요나는 이어서 말하기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의 하나가 아니며 창조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 인주를 그들에게 구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느냐 하니라. 요나는 이 폭풍은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한 죄를 범한 영고라고 말했습니다. 요나의 자신과 하나님에 관한 소개는 간략했으나 이를 들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리가 듣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밀어닥친 폭풍이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향해 네가 어쩌냐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질타했습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바다는 점점 흉흉해졌습니다. 누구의 죄냐 무슨 죄냐라고 마냥 따지고만 있어서 해결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요나가 범죄자였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된 선장과 사공들은 해결책을 요나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비록 행실이 좋지 못한 그도인이라도 행실이 좋은 불신자보다는 인생의 궁극적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성과 교양을 다 갖춘 불신자에게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면 횡설수설합니다. 천지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자기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버젓이 내놓을 만한 학식과 덕망이 없다고 여김 받는 자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그동안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서슴없이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12절 한 줄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구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을 사과하였습니다.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쥐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령으로 능히 못한지라. 사공들은 구태여 요나와 헤어져야 한다면 그를 육지에 내려놓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 삶의 것을 알았으니 함부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다수의 생각이고 선의로 행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생각에 어긋나면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 방법이 비교적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완전 무기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100사람이 이견일치를 본 것이라도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지혜로운 한 사람의 판단에 못 미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그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시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가득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의 결단을 알게 된 무리들이 이제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무리들은 요나가 창조주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바다에 던지기를 참으로 주저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저항할 수 없음도 알았던 것입니다. 15절, 16절 두 절 읽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어오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문을 하였더라.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즉시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교회의 거룩함, 평화, 질서를 유린하는 자를 훈계하되 가르침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자는 출교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그 많은 곳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자는 신속히 출교시켜야 합니다. 우유부단하여 미봉청을 쓰면 문제가 점점 확대되고 복잡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변화에 그칠 것인가 혹은 지속적인 변화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각 사람의 운명을 천냥지차가 되게 할 것입니다. 감동을 쉽게 받고 반응을 즉각 나타내지만 어느새라고 할 만큼 감동과 열심히 빠르게 식어버리는 신자를 가리켜 쟁개비 신자라고 합니다. 양은으로 만든 작은 냄비에 물을 담아 불에 얹어 놓으면 곧장 파르르 소리 내면서 끓어오르지만 내려놓으면 사르르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신령한 깨달음과 감동을 받으면 이를 붙드십시오. 지속되게 하십시오.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래야 신앙 성장과 성숙의 자양분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